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참으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나라 가치를 담은 교훈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8복, 8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고요.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변화되고 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더더욱 8복의 의미, 산상수훈을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새기고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8복, 산상수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부디어 그렇게 함으로써 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본문에 제시된 8가지의 복 중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고 싶은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적으로 뭔가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인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그렇죠? 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것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공격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함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자들, 부족한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에 풍요롭고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굳이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십니까? 갈망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니 하나님 나라와 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풍요로워도 복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일 뿐인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갈급함입니다. 가난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때에 영원한 삶이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갈급함을 더해달라고요. 오직 주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 평화, 샬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참으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이겠죠. 화평케 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그리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크게 아쉽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더군다나 목사들 중에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혐오, 차별, 소외, 폭력, 심지어는 전쟁을 조장하고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공적 광장에 나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만 봐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치려거든 화합과 통합, 평화를 외쳐야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한 스탠스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임을 알아 여러분 제발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제대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라면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소극적인 평화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평화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것, 이 정도입니다. 반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평화는요 아예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결국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됨을 보았습니다. 승자 독식 같은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다른 소수는 혼자만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과한 낭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롯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심리적인 위축, 분노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되 그 존중이라는 것이 생활권, 주거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더불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맥락에서의 접근,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삶 속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참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화합과 화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되자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팔복 중에서 다른 6가지의 내용들은 각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많이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복된 인생 되고 복된 삶을 살며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주변에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복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차고도 흘러넘쳐서 이웃을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가득한 이 세상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찢기고 아파하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돕는 자 되게 하시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여지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서 사회 안의 각종 제도와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쓸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합니다.